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건국 대통령의 업적과 건국 이념을 이렇게 기려서 우리 젊은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기념사업회의 각 지회장님들과 임원들이 오늘 같이 오셨습니다. 정경 회장님도 오시고 또 저 시애틀에서, LA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우리 앞에 자리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감사합니다. 어제 애틀랜타에 10년 전에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가 활발하게 일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 출정식을 갖고 교계 인사들과 애국 단체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제 뜻있는 행사와 그 사역을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또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발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라 없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듯이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애를 바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지도자가 없다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벤구리온이라든지 또는 데오도르 헤르츠라든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서 2000년 후에라도 나라 없이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저 싱가포르이 그 어려운 저 중국과 이슬람과 공산당과 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총리 한 분, 이붕이라는 총리 한 분이 그 어려운 난관을 다 이기고 나라를 세워서 오늘 세계적인 싱가포르이 됐던 것도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과 그 신앙 철학을 통해서 한국이 오늘까지 발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세계가 어렵죠. 루마니아도 또 참 어려운 시대들을 보내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 한미 동맹 협정이 없었으면 아마 대한민국은 일찍이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 협정을 이승만 박사가 맺는 과정을 보니까 미국에서 수없는 휴전을 위해서 협상을 했지만 이 박사님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휴전 협정에 사인하지 않고 미국이 와서 이 전쟁을 책임지고 막아달라 끝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수용소에 포로를 다 해방시키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와서 돕고 전쟁을 막아줄 약속을 한 아주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없는 것은 주일 설교가 30분 스케줄에 보니까 30분 딱 됐는데 벌써 2분 지났어요. 내가 일부 예배 시간을 보니까 30분 동안은 인사 서론 하다가 마칠 것 같아서 1시간 반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다들 충격을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놀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물론 3번 설교하기 때문에 30분씩 나눠서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1시간 반을 그저 1부, 2부, 3부로 설교를 나누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여유가 생기고 앉아 계신 분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부 끝나고 더 들으실 분은 오시고, 또 2부 들으신 분이 3부 들으시려면 또 오시고, 아멘 안 해도 제가 한국 교회를 가서 북한에 3번을 갔었습니다. 5번 갔었죠. 인앤아웃을 5번 했는데, 가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자마자 다 부모가 아이 키우는 노동력을 정부가 맡아줄 테니까,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당신들은 조국 통일, 민족 해방에 전념을 해라. 그리고 애들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타가소라는 데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빼놓은 성경,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만 없는 김일성 종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정신병 집단 최면에 의한 정신병 환자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말을 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무서운 제도를 보고 414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건물, 목회 성공, 축복, 성공, prosperity, 번영 신학 이런 걸 하느라고 아이들을 다 잊어버린 사이에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저 동남아시아와 구라파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정말 작은 포션만 남은 시대에 마지막 콜링으로 이 아이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깨닫게 하고 교회를 깨워서 지금 당장 아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50년 후에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들을 경험한 걸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후에 한국에 가서 한국의 그 가득가득했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에는 늘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예배 모여서 찬송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 세대가 1970년, 80년 오면서 거대한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놀랍게도 전 교회, 전체 교단의 75%의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어린이 사역이 끊겼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교회는 어디로 가고 한국 교회의 장래는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염려하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다가 보니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점점 설교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25분, 1시간 안에 쿠키 커터라는 게 뭐냐면 찍어내는 거거든요. 25분 설교하고 1시간에 딱딱 맞춰서 1차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4, 7, 8부까지 계속.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짐승들 중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냥 먹고 되새김질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짐승과 그걸 먹고 반추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맛을 음미하고 영양을 골고루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짐승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걸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려면, 그래서 이 듣는 intellectually acceptance가 있고 emotionally, 그래야 이제 지정의가 합쳐가지고 결단을 하고 생활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이성을 받고 대부분 이모셔널한 이런 내셔널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서서히 들어가서 감동이 돼야 움직이는 민족인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그냥 팍팍 바꿔서 척척척 하고 일로 그냥 통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근데 한국 그 정서가 그런데 이걸 계속 짧게 하면 그 다음에 듣고 일어나서 가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만나서 아침하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했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그렇게 아주 형식적인 예배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노는 대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대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설교는 뭐 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운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모여놓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냐 이런 걸 좀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나오기를 설교가 문제가 있다. 설교가 왜 문제가 있냐? 재미가 없는데 길다. 그럼 다음에 해답이 뭐냐? 그러면 재밌게 못하려면 짧게나 해라. 그런 결론이 나왔어. 재미있게 못하려면 짧게나 해라. 그 말을 다시 번역하니까 은혜를 못 받게 하거든 열은 받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미안합니다. 나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틀란타 연합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서 결의를 해서 목사님 금년에 한 5분만 10분만 설교를 늘려주십시오, 뭐 이런 결정을 해야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줄여달라고 하면 그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예배가 형식적이었으면 이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명만 모여라, 그렇게 20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에 인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뭐 바쁜 거 많지만 편안하게 좀 느슨하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뭐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 난 다른 교회에 와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좀 주책이지만 내 걱정돼서 그래. 아멘. 나는 1시간 이상 설교 안 하면 못했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1시간 45분 2시간 드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인색하지 말라. 그리고 설교 듣는데 계속 시계를 보는 사람, 그 목사에게 프레셔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게 설교자가 시계를 보는 것은 청중에게 희망을 준다, 뭐 그런 말이 나와 있었어. 나 시계 안 봐도 저기 다 보고 있어요. 몇 시까지 끝낼 거 다 알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뭐 다음번 한번 30분 더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고 여유 있게 얘기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며칠 있으면 3.1절입니다. 이제 금년이 103주년인데 1910년에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한국 땅, 한국 말, 한국 문화를 일본 것으로 다 바꾸기로 시작을 합니다. 9년 후에 1919년에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운동으로 시작된 운동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유관순 여사의 희생과 이 운동이 결국 세계적인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인도를 비롯해서 그 억눌림을 받던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다리는 것처럼 1945년 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얻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은 기억하라, remember. 그리고 내 아버지께 물어봐라. 그러면 대답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요즘은 인류학적으로 다시 학문을 써야 될 것 같아. 안트로폴로지가 바꿔야 될 것 같아. 요즘은 새로운 종이 생겨났어.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세대에 살던 이런 인류가 아니야. 이런 새로운 인류가 생겨났는데, 전학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역사와 지식과 모든 지식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컴퓨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았다는 자만심에 빠지면서 이제 이 컴퓨터를 못하는 세대를 꼴통이라 그러고, 그래서 70년대생은 80년대 밀리고, 80년대생은 90년대 밀리고, 90년대생은 2000년에 밀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인종이야, 다른 인류야. 그러면서 이거 모르면 사람 취급 안 하겠대. 우리 2살 먹은 손주가 내 아이패드를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한참 왔다 갔다 하더니 거기서 무슨 게임을 찾아가지고, 나도 몰랐어 그런 게 있는지. 지가 게임을 한참 놀다가 할아버지는 몰라. 할아버지 세대 몰라. 아버지 세대 몰라. 조금만 알면 잘난 척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새로운 인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난날의 역사, 우리 생애에 주신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령한 은혜를 부모를 존경하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신앙을 배워서 받고, 이런 연결, 그런 커넥션이 생겨야 될 텐데 단절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뵈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만나자마자 목사님 몇 년 동안 오래 목회하셨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배우려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수많은 경험을, 실수를 배제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와서 뵙고 참 귀한 우리 정인수 목사님 후임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목회를 잘 이렇게 앞으로 훌륭하게 이 교회를 키워나갈 귀한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늙은이요 쳐다 안 봅니다. 예, 그 노인들, 요즘 어른들, 할머니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노인 사역 한다고 하지만, 뭐 세계적인 일도 하지만, 그래,
정말 어른들 서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른들에게 배우려는 젊은이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성경은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묻지 않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가르쳐 주냐? 이게 제 오늘 성경의 가르침. 3.1절을 지금 지나면서, 사실 1910년에 뉴욕타임즈는 이런 말을, 8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조그만 아티클에 코리아 forever, 이 지구상에서 이름과 존재가 없어진다고 뉴욕타임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걸 찾으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한국, 일본에 와 있던 특파원이 보낸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엔 위대한 인물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1800년 말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2000개가 넘었고, 병원은 처처의 세브란스 병원처럼 이런 제중원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다음 세대를 만든다고 시작한 운동이 학교 설립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가 맡아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서 2000개의 학교를 배제, 이화 그때 다 거기서 세웠으면 어디에 피어슨, 그리고 광주, 전국에다 학교를 세워서 정말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30년이 넘은, 바로 일제가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거기서 배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운, 독립을 쟁취한 그런 후에 대한민국은 2010년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100년 후에 뉴욕타임즈를 뉴욕에서 봤습니다. 그 뉴욕타임즈의 전면, 그것도 한 면이 아닌 4면씩 코리아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그 밴쿠버의 한국의 김연아 선수를 본 게임 전에부터 소개하고 그 과정을, 그 경기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과 경쟁하는 모습과 이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뉴욕타임즈가 아주 우리말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야 되배야. 난 옛날 사람이라 도배를 했어, 되배를 했는지, 하여튼 계속해서 매일 칼라로 나는데, 야, 이걸 보는 순간에 이 100년 동안에 이 애국자 조국의 건국과 나라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목숨을 걸고 싸워가던 그 위대한 애국자들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이승만 박사님이 말했던 그 자유, 나는 그분이 뭐 정치가다, 국제 정치학이다, 무슨 비저너리다, 다 그런 말이 맞지만 나는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중생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존엄성이 가진 인테그리티와 디그니티가 프리덤, 자유라는 곳에서 왔는데, 그 자유를 방해하는 그 인간 본연,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집단 컨트롤하는 제도는 이거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 된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 이분의 생각이 이것이 민주주의고 이것이 프리덤이고 그것이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별로 우습게 여겼더라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어르신이니까 예우 있게 말을 하면서 이 박사님 이제 일본하고 같이 손잡고 저 공산주의를 좀 막아주십시오 그랬는데 일본하고 손잡으라는 말에 열받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일본 놈들하고는 안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저 죽다 살려는 거지 가난뱅이 나라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서 자기가 부탁하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 가지고 욕은 할 수 없고 화가 나서 벌벌 떨면서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저런 못된 놈 봤나? 통역을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한참 화를 새기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니까 나 바빠서 약속해서 간다. 바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담대한 배짱과 확신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서 일한다는 확신을 갖고 제가 휴전협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이분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다 끝내려고 하는데 아니야. 저놈들은 당신들 나가면 금방 쳐들어올 거야. 당신들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돼. 3번씩이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한미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이번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장 찍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문제 생겼죠. 그때는 미국, 영국, 이 소련 세 나라가 합의해서 종이장 하나 줬습니다. 이 종이장이 뭐냐면 그 합의 각서인데 그냥 우리가 당신들 문제 생기면 도와주겠다. 그냥 종이장 한 장 보내준 거예요. 거기 1800개의 원자탄 핵탄두가 소련 러시아가 갖다 만들어놨던 1800개를 고스란히 내주면서 종이장 하나 믿고 지금까지 왔다가 그 뒤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놓은 종이장 믿고 다 내주고 오늘 당해서 이 박사님은 그거 미리 다 기도하고 내다봐서 여기 쳐들어오면 당신들이 와서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서 사인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휴전 70년 우리가 부지런히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네. 뭘 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지. 들을 기회가 있어야지. 네. 시간 돼서 마치려고 해요. 아멘. 다음번 예배에 또 30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시고 바쁘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 영상 혹시 있으면 또 보시면 1부, 2부, 3부 합치면 설교가 끝날 거야. 아멘. 아멘. 네. 네. 그래도 설교 본론은 하고 가야지.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럼 뭘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선교는 뭐냐? 생각해 보니까 선교할 때 첫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 갔다 오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내 부탁이 하나 있어. 나한테 부탁 잘 안 하거든. 뭐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10번만 오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여보, 왜 그따위 소리 하냐고.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5번만 오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번 오든 10번 오든 100번 오든 그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분이 하실 대로 맡겨줘야지. 왜 우리가 10번이다 5번이다 1번이다 지금 뭐로 제한하냐. 어저께 물어봤어. 당신 몇 번 갔다 오니까 30번 갔다 왔대. 그것도 교인들 다 모시고 가서 30번씩 가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끝나서 못 갔는데 앞으로 한 20번은 더 갈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99.9이 impossible. 그래도 0.1%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누구 관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도대체 누구 관대? 안 된다, 된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막으실 때 우리가 막히지, 사람이 미리 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두 번째, 간증을 하면 일주일 해도 다 못다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시킬 때가 많아. 남미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라. 운동장에 모으라는데 얼마나 사람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할 수 없었는데도 가라, 그래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서 100만 명의 아이들을 33개 운동장에, 돈을 1불도 안 내고 운동장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신 경험을 했고, 두 번째, 디테일하라. 좀 더 자세하게 성의껏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라. 요즘 기생충 약 그런 몸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천충, 십이장충, 회충 다 충을 약 먹으면, 회충약 먹으면 낫는데 회충약으로도 안 죽는 약이 있다는데 그게 대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관심과 사랑을 쏟고 난 후에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했다고 생각하거나 누가 했다는 말 안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조금만 해놓으면 내가 했다고 얼굴 내려는 일을 정결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 것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 우리 프로젝트 하나를 챌린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 땅
장로님 한 분이 땅을 도네이션 300에이커를 도네이션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 없는, 그리고 짐승처럼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니까 적어도 300세대를 부르면 아이들이 4명씩 되면 1200명이다. 이 1200명 아이들을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철저한 신앙교육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는 그 비참한 살인 킬링 필드에 고난받은 민족의 새싹을 다 죽였는데 새싹을 다시 키우자고 생각해보니, 그래서 그 부모들을 데려다가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잡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세워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 우리가 한 가정씩만 책임지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한 일인데 몇 달 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독일, 영국과 미국과 카나다와 캄보디아에 있는 아키텍처들이 모여서 그 땅에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를 지어서 마스터 플랜을 며칠 전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평생을 여러분 일 맞추면 좀 그런 데 가서 생애를 3년이고 5년이고 안 되면 5개월이라도 좀 봉사하고, 내 병원 건물 보니까 병원 맨 나중에 짓겠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은퇴하면 거기 가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계 다 가져가서 환자 돌보는 일 하겠다, 간호대학도 세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나 그분의 가능성은 0.1%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노인들, 권사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2달 전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우리는 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100채를 결정을 해서 50만 불을 만들고, 자식들을 또 어떻게 고살만들이 야단쳤는지 또 애들을 100개를 해서 200채를 돈을 2달 동안에 다 이렇게 교회에다 내줘서 우물까지 해서 한 170만 불을 할머니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나이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관심 있으면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 나는 이 교회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세계를 품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베풀고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꿈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훌륭한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힘껏 밀면 남미와 세계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6분이 지났으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건 아까 보이려는데 시간이 없어 못해서 3부 예배는 할게. 이게 병원이고, 교회에서는 캄보디아에 오는 앙코르와트에 오는 500만 명의 관광객들을 저녁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교회 안에서 뮤지컬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버스를 보내서 몽땅 예수님의 생애를 여기서 밥을 실컷 먹이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물을, 성경과 함께 선물을 보내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이건 공장입니다.
1,500만 불을 누가 헌금하겠다고 해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 거를 지금 설계하고 기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생기면 급히 날르거나 오지에 다닐 수 있는 비행장까지 아주 그 안에 놓고 이제 이게 교회고 극장입니다. 7월 달에 기공식을 하고 아마 2년 안에 대부분 메이저 컨스트럭션은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300가정에게 집과 농토와 일자리를 제공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자녀를 삼으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의 사자와 리더십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의 천만년 역사에 남는 제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